영성원에서 우리 원장님과 함께 하나님 설교단에 세워주신 것 하나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태국에 가서 제가 가야 될지 가지 말아야 될지 제가 설교를 많이 서보지 못해서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은혜 주옵소서. 이 활화산 영성원이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여기 온 사람들 모두 성령에 불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돌려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84장 시작 눌러요.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 눌러요. 거기 시작 있어요? 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길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신약성경 174면에 있습니다.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원장님이 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태국에도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단에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다가
십자가를 얼마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하나님께로 떠나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7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제로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이르고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왜 유익하다고 말씀하실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며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를 통한 구원, 영생, 여러 가지 은혜들을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예수를 오랫동안 전했지만 제가 미국에 가서 불성령을 받고 나서 그동안 믿어지지 않던 성경이 성령 받고 나니까 다 깨달아지고 내가 깨달은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성령께서 깨달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어떻게 성령이 불성령을 받고 나서 성경이 하나도 믿을 수도 없고 한 장을 보면 졸려서 잠을 못 자던 내가 성령 받고 나서 성경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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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러고 밖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미국에는 이제 집 주변에 나무가 많잖아요. 나무들이 나를 축하한다 축하한다 나한테 실제로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새들도 꽃들도 어떻게 나무들이 어떻게 말할 수 없는 나무들이 꽃들이 나한테 막 축하한다고 그렇게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활용해 주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같으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양육하십니다. 불성령 받았으니까 얼마나 제가 뜨겁겠습니까?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성경을 보면 다 믿어지는 게 내 지혜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선생님이 되셔서 나를 다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받고 성령님이 성경만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전 삶을 인도해 가시고 생각나게도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너무 놀라운 게 제가 이제 사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바로 신우님이 옆에 살았는데 굉장히 신우 노릇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다 알아요. 나한테 잘못한지 어른들도. 그래서 나는 그 일을 회개한다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근데 지나가면서 계속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막 생각나게 막 해주시고 회개해야 된다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면은 왜 신우가 잘못했는데 내가 회개를 해야 되나? 그때만 해도 믿고 나서 얼마 안 됐으니까 이 세상 가치 기준으로 우리 신우님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굳이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지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회개하라는 그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미움이 살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앞에 잘잘못이 없고 남을 미워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예수 믿고 금방이니까 깨닫지 못하고 미움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다 회개를 하고 지금은 정말 내가 오히려 도와주고 잘 지내고 있어요. 그때 내가 회개하고 신우님 한국에 나왔을 때 신우님 집에 가서 손 내밀고 안아주고 제가 그래서 그 관계를 성령님 때문에 제가 해결하고 풀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평생토록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신우님이었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시 관계가 회복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회개 성령께서는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건 왜 이렇게 회개할 게 많아요. 그냥 거의 하루에 회개 안 할 때가 없어요. 다 옛날에 뭐 조그만 것도 다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아까 신우님이 미워한 거 그것뿐 아니라 뭐 하여튼 시시콜콜 모든 그 남편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성령님 하면은 회개하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회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서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내 삶을 간섭해 주신 게 감사하더라고요. 셋째로 성령님이 오시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셔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 인생에 중국 가기 전에 전 삶을 전도에다 마쳤어요. 모든 모든 것에 전도 쪽으로 다 마치고 노방전도뿐 아니라 뭐 가가오 방문, 공원 전도, 뭐 이슬비 전도 그렇게 왜 불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죽으면 불신 지옥인데 굉장히 그게 마음에 굉장히 와닿아가지고 그날도 이제 제가 분당에 살았거든요. 분당에서 운전을 하고 미국화에 와서 이제 전단지를 뿌리고 이제 또 예수도 전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경부선을 타고 이제 분당으로 넘어가는데 그런 거예요. 제가 제 입에서 왜 오늘따라 이렇게 잡채가 먹고 싶지? 왜 잡채가 먹고 싶지? 잡채 내가 별로 사는 음식은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리고 집에 딱 들어갔어요. 한 40분 훌 거예요. 옷을 벗고 이제 복에 들어가서 밥을 해서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초인종이 눌러주는 거예요. 전도가.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막 와서 소리를 막 그렇게 막 크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그 밑에 소망교회 집사님이 잡채를 딱 가지고 온 거예요. 너무나 이 잡채가 뭐 맛있고 맛없고 그게 아니라 너무나 나한테는 감동이었어요. 내가 기도 아닌 기도를 한 거거든요. 왜 이렇게 잡채가 먹고 싶지? 그냥 하나님 왜 이렇게 오늘따라 잡채가 먹고 싶어요? 참 이상하네. 입덧하는 것처럼 이랬는데 도착하니까 잡채를 주시고 난 거기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도하는 걸 기뻐하시나 이렇게 잡채 먹고 싶다는 그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더 열심을 내고 싶은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 세진 않았지만 분당에서 정말 멀면 그 가까운 교회로 가라 그러고 전도를 많이 했어요. 굉장히 뜨거웠고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를 참 기뻐하시는구나. 한 영혼을 죽기를 인도하는 걸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그런 마음으로 제가 40대 전후를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님이 오심으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의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또 말씀하고 계셔요. 이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8절 말씀이죠. 그가 와서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이라는 말은 꾸짖다, 죄를 깨닫다, 바로 세우다라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못할 때 책망합니다. 꾸짖는다는 말이에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9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함이 아니함이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와 다릅니다. 세상에서 불법을 행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런 죄를 먼저 떠오르고 이렇게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말은 하마르티아라는 말로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가 죄인 줄 모르기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하나님이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성령께서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믿지 않는 자에게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죄를 짓습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때마다 돌이키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가 또 뭘 회개해야 되나? 내가 또 이렇게 죄를 졌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회개는 능력이고 회개는 축복입니다. 돌이킬 때 변화가 되고 성숙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똑같이 살아가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할 때 성령께서 죄라고 책망하고 돌이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옳은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만족하는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 속의 가치관을 가지고 타인과 비교하면서 우월의식을 갖습니다. 부와 명예와 학력, 외모 등등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담 아래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있다면 다시 살아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의 올바른 의를 내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의 의만 인정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사실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마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은 마귀의 유혹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한 것은 마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십자가에서 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고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에게 심판받는 마귀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지배자로 군림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령님께서 마귀의 이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받았다고 결코 믿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고 선언하셨고 마귀가 죄책감으로 양심을 정죄할 때 성령께서는 마귀는 이미 심판받았다고 책망하시고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믿음을 바로 세우십니다. 옛 육체의 본성으로 죄를 짓는 우리가 마귀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마귀는 이미 심판받았다고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존귀한 자녀로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자라고 자유를 선포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책망은 종말의 날까지 계속됩니다. 믿는 우리는 더 굳건한 신앙으로 살도록 세우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나오도록 성령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아버지 능력이 성령의 불길이 이 활화산 영성원에 타오르게 하시고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불을 주셔서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여기 온 모든 아버지 믿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